말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심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세상에도 비밀이 많습니다. 이런 비밀 저런 비밀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무나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비밀.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을 이렇게 참 알면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뭐 몇 개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면 몰라도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이 생명인데, 이 생명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었고, 이 심신은 죽은 생명이요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이 생명도 귀하다고 안 죽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참 더 하루라도 오래 살려고 그렇게 참 노력하는 것이 전 인생입니다. 죽은 생명이요 죽어가는 이 생명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죽어서 다시 부활한 그 생명은 백년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참 영원히 산다니까. 이 사람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생명하고 부활 후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는 참 죽어가는 생명도 사는 길이 있으면은 뭐 자기 있는 전부를 다 해서라도 이 죽어가는 생명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비밀은 이 죽어가는 이 생명이 앞으로 살아난다. 살아나서 영생한다 하는 이것이 참 비밀입니다. 단지 죽는 사람이 살아난 그 자체만 해도 참 무한 감사하고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난 그 생명이 이렇게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이런 생명으로 살아난다 하는 이것이 같이 합시다. 부활의 비밀. 이 비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얼마나 참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 합니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런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참 세상의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많이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 복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말 이렇게 하노니 하면서 쭉 뒤에 설명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한번 살면은 한 번은 죽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 지식으로는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이 지식으로 자기 가진 지식으로 비판 판단해 가지고 그게 옳고 확실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믿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은 보지를 못해도 보는 것 이상으로 자기에게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은 참된 지식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겁니다. 알고 그 다음에는 인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인정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정은 인간 지식, 자기 생각에 맞으면 인정이 되지만은
인간 지식이 맞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인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알기는 알지만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은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해봐요. 인간 지식으로는 부활은 있었는데, 성경에 부활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이 인정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도 해보고, 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행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도 자꾸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주님의 영광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한 몸과 같이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지식에서 점점 인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야 참 인정이 되지도 않고, 성령의 그런 역사가 없으면은 이 부활은 아무리 믿어도 자기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우리들인데, 하늘나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인데, 하늘나라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고, 또 이 몸 가지고 간다 해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새겨보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나라도 있고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데 이 몸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몸으로는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갈 수 없으면은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시킨다.
우리 몸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또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이것이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활이 비밀이다 말입니다. 부활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알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잔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 그래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거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혼련이 다 변화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혼련이 다 한번 죽어서 혼련이 다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비밀의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몸,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된다. 다시 말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지식이 인정이 되면 그것이 자기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확신이 오면은 뭐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유할 수 있나 하면 죽음까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부활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은 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치고 이 세상에 사람치고 부활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이 뒤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사망이 그냥 절단한다 이 말입니다. 왜 절단하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망의 힘,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또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이 사망이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우리 대신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우리 대신 주님이 살아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좀 생각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또 하나님 기도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자연의 이치도 한번 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점점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세상 일도 여러분 뭐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자꾸 연습하고 연구하고 숙달하고 연성해야 무엇이 세상 일도 되지. 그냥 세상 일이 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농사를 지으면 씨를 엄마 뿌리 놓는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다 했으면 우리가 정말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자꾸 한번 생각해, 믿는 사람 생각해봐요.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지식 가지고 자꾸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 이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해 놓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우리 대신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세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 부름이나 떠나는데 사람이 세상에 죽는 것은 영과 혼은 믿는 사람의 영과 혼은 어디에 간다 했습니까?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대기소로 알 수 있습니다. 낙원에 거기에 가고 우리의 이 몸은 이 살은 이거는 헬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했습니까? 갈 수 없다 했습니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썩게 한 겁니다. 썩게. 없어지는 겁니다. 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되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나무나 이런 물체를 눈에 보이면 태우면은 그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소는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라는 이 몸의 이 원소는 바다에 빠지든지 뭐 공중에서 죽든지 또 뭐 어떻게 짐승에게 죽든지 잡아먹기 죽든지 어디에서 죽든지 그 원소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팔 소리 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겁니다. 공중 재림할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말은 그때 나팔 소리 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의 역사로 그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영과 혼, 그 사람의 영과 혼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찾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훈련소 이제 훈련소에 들어 훈련을 마치면은 부모들이 훈련을 마치면은 그 자녀들에게 면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있고 많은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누구를 찾아 만납니까? 자기 아들, 자기 부모를 찾고 자기 아들을 찾습니다. 그 만나는 것처럼 그 영과 혼이, 그 사람의 영과 혼이 자기 이 몸의 원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자기 영과 혼의 그 몸의 원수가 서로 그냥 이렇게 서로가 찾아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신령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더 이상 부활할 필요가 없고 이미 중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이 육은 이 원소가 원소된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죽을 몸이 이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그런 주님의 신령한 몸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문을 꼭꼭 닫아놨지만 주님이 쏙 들어오셔서 평안하뇨 이렇게 역사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믿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어지면은 뭘 이기는 게 된 겁니까? 사망을 이긴 게 된 겁니다.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이 부활이 믿어지면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죽는다 하면은 벌벌 떠게 되는데 이 사망의 종이 사망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망에 자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항상 비유로 이렇게 잘 들지만은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도 참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지만은 이 부활을 믿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은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면은 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족속이 많이 나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것은 상반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네 그 족속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득불 자기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뭘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은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냐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부활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떤 사망의 문제, 그런 문제가 한 번쯤은 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한번 벗어야 될 것인데, 자, 그런 일이나 또 환란이 오더라도 생명의 문제, 이 문제는 이거는 자, 죽은 몸이요 죽어가는 이 몸 한 번은 마지막은 이제 죽지요. 죽은 몸이요 죽어가는 몸이지만 마지막은 죽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디에 갈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자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 재림 때까지 그래 있다가 원수로 있다가 주님 재림하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신령함으로 변화한다. 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이 부활관을 자, 우리는 이제는 지식에서 넘어서 실상 부활을 믿고 사는 그런 우리 신앙걸음이 되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능히 사망을 자유할 수 있는 사망을 이기게 했으니까 사망에 종되지 않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의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